고린도전서 9장 14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구원의 길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사기를 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돈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 왜? 영적으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잖아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아래에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죽음 이후에는 또다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랩런트들도 항상 이제 휴대폰 잘 보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20대 여자인가 이제 자살한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인가 뭐 어디서 뛰어내렸어. 근데 밑에 할아버지인가 할머니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인가 할아버지 위에 같이 떨어져가지고 둘 다 이제 중태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무슨 적이야, 그지? 갑자기 날벼락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에 뭐라고 하냐면 지 혼자만 죽으면 되지, 막 이런 얘기 막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그냥 자살하면 끝인 줄 알아.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해. 영적인 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죠. 그리고 참 제사장, 뭐예요? 제사함 받는 길. 참 왕, 사탄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윤이 이름으로 사단은 절대 도망가지 않아.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사단은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더더욱 붙을 뿐이야. 돈 많은 사람들 더 이렇게 붙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속일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결박이 돼요.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직분을 꼭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참 평안을 주신다 했어요. 물건으로는 줄 수 없어요. 물건으로 얻는 걸 뭐라고 해요? 편안하다 하죠. 우리가 소파가 편안하구나, 자동차가 편안하구나, 뭐가 편안하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어요. 천국의 영생을 얻은 천국 시민권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서론 우리 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참된 나라는 게 뭘까? 우리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나의 것 중심, 창세기 11장 뭐예요? 성공 중심. 그 모든 기준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큰 이 축복된 존재인지 그걸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참된 나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예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랩런트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회복해야 할 기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기도예요. 3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 자녀. 그리고 9는 뭐예요? 삼생명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에덴의 완전한 축복을 나는 이미 받은 자예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빛을 비추게 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이미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 전무후무죠. 나와 교회와 학교, 그러니까 현장이죠. 그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랩런트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시대,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랩런트 시대를 이끌 3시대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하면서 나를 찾아요. 뭔가를 성취해서 뭔가를 해냄으로써 나를 확인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확인해요. 그거는 진정한 나가 아니에요. 참된 나가 아니에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눈을 바꿔야 돼요. 어떤 눈으로? 이 393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뭔가 참된 나를 발견하는 호흡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랩런트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세상 것 뭐가 제일 부러워요? 부러워하는 게 많죠. 핸드폰 제일 맨날 이제 사모님한테 얘기해요. 핸드폰 좀 사주세요. 친구들은 다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것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세상이 부럽다는 것은 뭐예요? 안 가졌다는 거예요. 안 가졌다는 증거. 그러면 뭐예요? 정말 사실은 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야.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진 걸 모르니까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린도 전서가 쓰였던 그 시대에는요, 로마가 모든 것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로마가 굉장히 커 보였던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강대국은 뭐 미국이라고 아직도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커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 생명을 가졌지만 자기들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나를 봤을 때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육체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의미해요. 봅시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2장 12절이에요)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 그러니까 성경책을 덮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다 암송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세상에서 노예된 것처럼 포로된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은 누구예요? 사단이고 마귀예요. 그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습게 보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러워하지 마라.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조심해라. 고린도 지역에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요. 한탄하면서 이 편지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냐. 이 세상 것들은 복음 아닌 다른 것. 사탄이 주는 틀린 것이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니네 부러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결혼에 관해서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나 이제 불신자 배우자가 있어. 그럼 이혼해야 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전도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이런 것으로 논쟁하지 마라.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자꾸 논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제물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제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고기를 막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져온 고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먹어도 된다. 아니 우상제물을 어떻게 먹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아니 어떻게 제사 드린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이러고, 복음주의자들은 아니 그거 뭐 먹으면 어때, 상관없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답을 준 거예요. 못 먹을 게 뭐 있냐. 그런데 굳이 또 그걸 또 찾아 먹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러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예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사람 기준, 율법 기준, 세상 기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제사 음식 먹어요. 먹는데 근데 만약에 사모님이 제사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누가 시험에 든다.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지? 실족한다고 하죠. 그러면 안 먹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제 전부 서밋 앞에 설 거잖아요. 정치계에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회사 쪽에 이제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서밋 앞에 설 것인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을 만났어. 근데 대통령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자, 우리 기분 좋은데 와인을 한잔 합시다. 그러는데 저는 안 먹어요. 못 먹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굳이 또 한 잔을 먹고 나서 한 잔 더 주세요.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 안에서 이게 둘 다 이상한 거예요. 안 먹는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막 가서 하나 더 주세요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 랩런트들은 잘 참고하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길 바래요. 우리 민경쌤이 지금 교수님 모시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민경아 기분도 좋은데 우리 소주 한잔 하자 탁 줬어. 그때 민경쌤이 교수님 저는 절대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눈에서 이제 레이저가 이제 물론 그걸 두려워서 하는 건 아니지만 꼭 그거를 안 먹는다고 하고 또 그를 교수님 더 주세요 하고 막 맞춰주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도에 관한 논쟁이 있었어요. 아니 바울이 예전에 막 복음 믿는 자들을 막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그랬잖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아니 다른 사람이 분쟁을 한다 해도 니네는 내가 니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니네는 분쟁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냐.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냐?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여자만 머리를 가리고 남자는 가리지 않냐는 둥 막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상한 걸로 자꾸 논쟁하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 아니니까 육신적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로 막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11장 11절에서 1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녀 편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막 이제 뭐 남자 편, 여자 편, 사실 뭐 이렇게 인터넷 이런 거 보면요, 막 댓글들이 막 그런 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남자 편 가르고 여자는 여자 편 가르고 막 이런. 복음 안에서는 편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망할 것에 쏙지 마세요. 세상적인 기준에 쏙지 마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성만찬에 관해 이제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지키라 하셔서 이제 매주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만찬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점점점 무지해지니까요. 이 성만찬의 이 의미가 완전히 이제 퇴색이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이런 말이 나오죠.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부자는요 막 흥청망청 막 빵 막 이런 거 막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막 같이 지들끼리 막 먹어요. 성만찬 때. 그리고 가난한 자는요 빵 아주 조그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이제 숨어서 먹는 거예요. 완전 이 세상에서 하는 이 그런 것을 그대로 이제 교회에 들고 와서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자는 지들끼리, 가난한 자들은 저쪽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 근본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완전히 안 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같이 한번 볼게요. 7장 20절.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막 기분 좋았다가, 막 슬펐다가, 막 낙심했다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절대 속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을 예를 들어서 봐요. 육신적으로 생각해 봐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완전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완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완전 환장할 일이에요. 아니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어. 거기다가 나중에 노예를 어떻게 했어? 팔아버렸어. 물건처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노예 열심히 했는데 또 감옥으로 갔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막 미칠 노릇이야.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아직 덜 찾았구나. 다시 다 찾았어요. 8장 바로 다음 장이에요. 바로 다음 장.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간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아까 이제 사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 음식 먹어도 돼. 그런데 누가 그 제사 음식 먹는 거 보고 시험이 든다면 그걸 꼭 굳이 또 먹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또 다음 장이에요. 바로 다음 장.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 그죠?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10장 31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친구랑 만나서 놀아도 우리 하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친구랑 놀고 그리고 동생을 돌볼 때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쳐. 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길 바랍니다. 아이고 다 지나갔네. 자, 결론입니다. 시간을 정복하라. 우리 랩런트들 이른 시간을 활용하길 바랍니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루를 정복하길 바래요. 그리고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갱신하는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사모님이 예빈이 예솔이에게 막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갱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늘 똑같은 문제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늘. 그래서 갱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거 가지고 늘 싸우는 거야. 육신적으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아침에 학교에 갔을 때 꼭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가지길 바래요. 그래서 393 이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각인하고 그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393 기도를 할 때마다 내 주변이 살아나요. 내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돼요. 진짜. 그래서 꼭 진짜 실제로 이제 사모님이 좀 체험을 하는 거는 이제 사모님도 인간인지를 한 번씩 이제 화가 막 치솟을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 사모님이 바꿔요. 내 안에 역사하는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마귀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요. 짜증내면서.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게 뭐가 확 사라져. 진짜 그렇다니까. 내가 짜증내는 것 같지. 아니 옆에서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내 감정을 속이려 들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확실하게 알고 그 순간 한번 나를 바꿔보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게 체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씩 왜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짜증낼 때 있죠. 교수님 짜증낼 때 있지. 흑암 꺾어봐. 진짜. 그래서 꼭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랩런트 되길 기도합니다. 자, 핵심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오늘 말씀 받은 거 내가 실천해야 될 거 가지고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죄를 짓는 자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